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본문에 대해 알려드리면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인데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셀 모임을 딱 이제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쉬었잖아요. 그리고 6월 첫째 주에 셀 모임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1월 한 달간은 예삼으로 따지면 약간 슬로우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셀 모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예배를, 이런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선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큰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로운 1, 2, 3부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통 이 1월 달은 약간 좀 슬로우해지는 시간이고, 이것에 대해서 목회자인 저도 어떤 경각심 아니면 좀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는 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제가 하는 말이 그게 뭐 대수야?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로서는 대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예삼이 온 이후에 단 한 번도 예삼 청년들의 출석 혹은 인원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하거나 코멘트를 듣거나 한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예삼 요즘 청년들 얼마나 나와요? 혹은 이것밖에 안 나와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출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최소한 담임 목사님, 교회로는 압박을 받아본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약간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해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1월달 이 시기에 대해 약간 조금은 평소에는 그렇게 경각심을 안 가졌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번 한 텀은 좀 예삼의 예배를 뜨겁게 지켜보자고, 그리고 함께 많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냥 편하게 얘기 드린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저는 어떤 교회적으로는 압박을 받는 것도 없고, 이 시기에 대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출석 인원이 좀 줄어든다고 해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 이번 텀은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은 비록 2월 달에 시작하지만 우리는 예삼의 청년들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삼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예삼이 하는 수많은 것들에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고, 그것 중 하나가 다음 주에 있을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 광고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왜냐면 오늘 설교 때 아예 이 얘기만 하려고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에는 엘리야 새벽 기도회라는 걸 했어요. 저희 교회의 가장 핵심 사역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1년을 기도로 시작하는 엘리야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교회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고, 정말 이 엘리야 새벽 기도회의 은혜가 늘 한 해의 교회 사역을 이끌어간다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 거예요. 1000명도 넘는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 5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거기에 청년들도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함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하루라도 참여한 분들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참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동시에 들은 마음은 뭐냐면, 엘리야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 더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도 우리의 새벽 기도회는 더 계속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건 아니었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올해 예삼은 전력 질주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한 주에 새벽에 나오느라 정말 진을 다 빠졌는데 지금 다 쏟아부었다고 한 그때에 더 합시다. 아예 그냥 쓰러집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좀 생뚱맞은 갑자기 좀 웃긴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걸 하려고 하지? 라고 할 때의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로, 특별히 엘리야 새벽 기도회로 시작한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뭘 잘 알아요? 엘리야 새벽 기도회 특별한 시간이 끝나면 그 속도로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일주일간은 어떻게든 그냥 시간 스케줄 지켜나가면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정말 새벽 5시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새벽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마치 팽팽하게 당긴 고무줄을 놓으면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정말 순식간에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뭔가 허들을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뭔가 허들을 놓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제가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 뭔가 엘세가 특별한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1년에 딱 4일, 5일만 하는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예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가 좀 크게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을 건 날을 기념하여서 그 날을 후로 500년 뒤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전 세계가, 그리고 한국 교회도 되게 막 떠들썩했거든요. 되게 막 화려하게 그 500주년 행사를 기념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섬기던 교회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 500주년 기념회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501주년 기념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년도는 502주년, 그리고 그 다음 년도는 503주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를 일깨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한 해 딱 해야 될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그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무엇이라는 거죠. 저는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에도 꼭 그렇겠다 싶은 거예요. 뭐냐면 1년에 딱 4일 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지켜져야 하는 자리가 그 새벽 기도의 자리가 아닐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강하게 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장애물을 좀 놓아서 청년들은 일주를 더 한다고 함으로써 우리가 약간 조금은 딱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더불어서 이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회는 좀 권면, 강제성을 최대한 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라기는 이것이 일주일간의 또 행사로 그쳐지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 작년에 특세 5 같은 기도회 많이 했어요. 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또 기회가 되면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간에 바짝 나와서 정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끝이라면 사실은 그건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 자리에 왜 나와요?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 왜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삼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특세 5 왜 나오셨을까요? 만약 그 자리를 빠지지 않고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고 나온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특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은 꼭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특세를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을 앞으로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가 있죠. 이렇게 얘기할 이런 얘기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고 싶지 않는가?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 간절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있죠. 이번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셔서 그 문제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 놓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문제 놓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일상의 새벽 기도예요. 왜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오픈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다면, 그 새벽 기도의 자리로, 그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다면 여러분 그때는 순종하세요. 그때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남 눈치를 보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남 눈치를 보잖아요. 하지만 제가 우리 예삼의 청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 뭐냐? 오랜 남 눈치 보지 말자. 그리고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면 순종하시라. 옆에 사람 누가 오는지 누가 참여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면 순종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찬식 설교였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성찬식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엘리사의 이야기와 성찬식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후에 성찬식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었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였고 그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들은 아니고 영적 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 누구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신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여겼던 거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인 거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홀로 싸우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승리를 했던 자 엘리야.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됐냐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뭘 구하냐면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의 2배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당신보다 더 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당신보다 더 잘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뛰어넘고 싶습니다 라고 엘리사가 말한 게 아니라, 당시의 율법을 보면 맏아들이 2배의 유산을 물려받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청했던 건 뭐냐면 저는 당신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기로 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것이 응하여질 거라고 얘기했고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물려주므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뭐였냐면 땅이 너무 안 좋아서 농사도 안 되고 과일도 잘 안 맺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함으로 그 지역의 땅이 다시 좋은 땅이 되게, 비옥하게 되게 하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2번째 기적은 뭐였느냐? 엘리사가 머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마을에, 물론 청년들로 해석될 수 있는 마을의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놀렸어요. 대머리라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머리라고 엘리사를 놀리자 어떤 일이 발생했죠? 갑자기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주여, 누님 왜 앞에 앉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좀 이게 말이 이제 어렵잖아요. 이 두 사건만 놓고도 사실은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물을 고치는 사건은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한 저주의 사건은 생명을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엘리사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대략 16가지의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이 16가지의 기적이 앞에 2가지의 기적의 렌즈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사람을 살리는 기적, 죽이는 기적. 그러니까 이 첫 번째 2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앞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심판하는 것. 네가 앞으로 행할 일들은 이 큰 2가지다. 넌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엘리사가 앞으로 펼칠 모든 기적들은 이 2가지 렌즈를 통해서 보아야 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는 읽진 않았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러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위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늘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말합니다. 야, 이번에 이스라엘 몰래 군사작전을 펼치자. 몰래 이스라엘을 기습하자. 너희들 군사를 딱 모아서 이스라엘이 방심하고 있는 틈에 이스라엘의 이러이러한 지역을 쳐라 라고 하면서 야밤에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람이 기습한 그곳에 군사들을 다 매복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기습 공격들을 다 대비해놨습니다. 번번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람 왕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지역을 치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을 사로잡자. 이스라엘 왕을 군대를 보내서 몰래 사로잡을 테니까 너희들 이스라엘의 왕의 동선을 파악해라. 미리 첩보를 쫙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미리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자, 이 정보대로 이 지역을 지나갈 터이니까 이 지역의 군사들을 미리 숨겨놓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서 그 지역을 안 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아람 왕이 자신이 정말 신뢰하는 신하들만 따로 은밀하게 불러서 모임을 가집니다. 정말 소수의 아람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만 은밀히 딱 불러서 이렇게 아람 왕이 얘기해요. 잠깐만, 너희들 여기 오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지? 너희들만 부른 거야. 일로 와봐. 내가 보니까 우리 아람의 신하 가운데 간첩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우리가 군사 작전을 할 때마다 그 스파이가 이스라엘 군에 우리의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짐작가는 사람들 없어. 너희들은 진짜로 내가 신뢰하니까 여기 따로 모은 거야 라고 아람 왕이 신하들을 딱 불러서 은밀히 누가 간첩인지 누가 스파인지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신하 중 한 명이 아람 왕이시여, 우리 중에 스파이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쪽 가운데에 엘리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다 받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작전만이 아니라 왕이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전할 때에 당시의 아람 왕이 누구였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시의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람 왕이 불렀던 신하들이 누구였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단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누구냐? 엘리사. 당시의 연대 추적을 통해서 아람 왕이 누구였는지,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는지를 파악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성경 기자는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갖죠? 이제 2024년이 됐습니다.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는 2023년 혹은 2024년 포브스지 선정 최고의 부자는 누가 올해 최고의 돈을 많이 벌었는가? 누가 최고로 뭘 하는가? 누가 최고의 권력자인가? 어느 나라가 제일 부강한가? 우리는 그거에 대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잖아요. 누가 대통령 되지? 미국 대선은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될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포브스지 보면서 2014년 얘가 지금 돈이 제일 많구나. 언제 이렇게 벌었대? 하면서 관심 가지실까요? 이 친구가 대선 후보구나. 이번에 누가 될까? 박빙인데? 하면서 하나님도 이런 대선에 관심을 가지실까?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나를 경외하는가? 누가 내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누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역사를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인데, 돈 많은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정치 권력을 진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자,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엘리사가 문제라는 걸 알자 아람의 왕은 이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문제였어? 그 딱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힘들었던 거야? 그러면 그 사람만 잡으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수많은 대군을 보내요. 당시 엘리사가 그리 크지 않았던 성읍이었던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도단이라는 성읍에 어마어마한 대군을 보내요. 딱 한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말이죠.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성읍 전체를 에워싼 상황이에요.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죽이기 위해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성읍 전체를 에워싼 순간, 여러분들은 이러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은 늘 자기 일은 과장하기 마련이라 저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왜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왜 나를 작심이나 한 듯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나는 일 하나라도 충분히 힘든데, 나는 저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데 왜 너까지 왜 그 일까지 나를 힘들게 하지? 나 충분히 지쳐있는데, 나 충분히 힘든데 왜?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세상이 단합하여 나 혼자 잡아먹으려고 연합한 것처럼, 연대한 것처럼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지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혹시 없으셨나요? 사실 우리는 다 이러한 순간들이 있죠. 이러한 순간들이 있죠. 너는 좀 나를 힘들게 안 하면 안 돼? 나 안 그래도 힘들거든. 이 일만큼은 그냥 나에게 없는 일로 지나가면 안 돼. 나 충분히 마음이 괴로웠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여지없이 그 일이 일어나서 나를 삼키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그 모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나의 목을 죄어오는 것 같은 순간들, 여러분들은 그러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엘리사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아침에 일찍, 그래 새벽이라고 제가 말을 붙였던 거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인데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본 광경이 뭐예요? 군사, 말, 병거가 성읍을 완전히 에워싼 거예요. 수군수군 대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들은 엄청나게 대군이 몰려왔기 때문에 득이양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사 어디 있어? 엘리사 나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단 말이야! 당장 나와라! 라고 하는 소리로 그들을 겁주며 압박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사의 종은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찌하리이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성읍을 엄청난 군대가 둘러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죠? 빠져나갈 틈을 살펴봤는데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 좀 빈 구석, 어디 좀 몰래 탈출로를 찾아봤는데 탈출로가 보이지 않아요. 이 일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 일을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빠져나갈 곳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에 엘리사의 새벽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때 새벽 기도회를 열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 상황이 역전되었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성경에 그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엘리야 때, 그리고 엘리사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졌죠. 만약에 이때 엘리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 불타 죽었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나요? 와, 대단해, 놀라워.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아니야. 우리들은 여전히 둘러싸여 있는 걸. 엘리사가 그때 기도했는데 갑자기 적군에 전염병이 돌아. 그래서 갑자기 픽픽픽 모든 아람의 군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해. 와, 역시 기도에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 우리들은 기도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여전히 똑같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장면인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청년의 눈을 여심해. 저는 이게 청년의 예삼의 눈을 여심해 라고 읽혔는데 뭐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시야가 바뀌었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분명하고 올바른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기도하니까 뭘 알게 되었냐? 이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불안에 사로잡혀서 불안과 두려움에 왜곡된 안경으로
현실을 보면서 걱정하였는데, 염려하였는데, 불안해하였는데, 기도하니 그 두려움과 불안의 안경이 벗겨지고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현실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현실적이지 않아, 현실 모르고 하는 소리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현실을 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새벽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뭐를 깨닫게 되느냐?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현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현실적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엘리사가 기도하자 청년의 눈이 떠졌는데, 청년의 눈이 떠져니까 뭘 보게 되냐면 그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군사들을 둘러싸고 있던 천군 천사,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뭐를?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손을 보게 되잖아요. 그 손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내 현실이 나를 잡아 죽일 것처럼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진짜 현실을 보게 된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미래가 아무리 불안해도, 내가 한 치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거면 돼요. 그러면 모든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더 동화와 같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은 눈이 떠졌지만 아람의 군대는 도리어 눈이 감겨져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라고 하게 되었고, 그들을 갑자기 엘리사가 인도합니다. 제가 제대로 된 길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우스꽝스럽게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가 인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수도 한복판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홈그라운드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거기서 눈을 딱 뜨게 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들을 오히려 포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다 사로잡아 죽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잘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오히려 배불리 먹이고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뭐가 이거냐? 이전에는 나를 죽일 것 같이 느꼈던 거 있죠. 나를 죽일 것 같이 여겼던 거,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했던 거, 잠 못 잤던 거, 걱정 염려했던 거, 내가 기도하고 내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전에는 그 문제가 나를 완전히 딱 사로잡고 뒤흔들었어. 그래서 내가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그 현실적 문제 앞에 내가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내 눈이 떠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를 이제 내가 내 손에 줄 수 있게 돼요. 예전에 내가 그 문제에게 사로잡혔는데 기도하고 눈을 뜨게 되면 이제 그 문제를 내가 딱 손에 쥐고 되게 겁먹었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되게 염려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거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일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오히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회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모든 예3의 청년들이 그 경험을 하길 소망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문제에 사로잡혀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사람의 그 일에 그렇게 휘둘리겠습니까? 사실은 기도하면 알게 되거든요. 그 일이 우리를 그렇게 휘둘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도 그렇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엘리사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는 줄 알아요? 진짜 현실을 알려줘요. 예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이러한 예배와 성찬식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진짜 현실을 보게 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성찬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에 너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은 자기가 잡힐 줄 알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병사들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자기를 사로잡아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를 이 밤에 수많은 군사가 우리를 사로잡으러 온다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잡히시던 밤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사랑에 사로잡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히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이뤄내신 거예요.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사로잡혔던 그 새벽에 군사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의 눈을 띄우기도 할 것이고 멀게도 할 것이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길을 걸어갔을 뿐 아니라 엘리사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청년의 눈 역시 띄게 하였어요. 모든 예3의 청년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이 띄어질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의 눈조차 같이 띄어지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예3의 청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세례교인, 입교교인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함으로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다음번 있을 세례와 입교 예식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분정하겠습니다. 받으신 떡을 우리 다 손에 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전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한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혹시 지으신 죄가 떠오르신다면 회개함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으로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기 위하여 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준비한 어떠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였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우리를 위해 찢으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에 우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으로, 약속의 렌즈로 현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몸이십니다. 네, 그럼 이제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장 2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주님은 이 질문에 고민 없이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원래는 우리가 피 흘렸어야 됐고 우리의 몸이 찢겨졌어야 됐고 우리가 그 죄악의 형벌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약속의 소망을 이 잔으로 대합니다. 주님, 이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좌절과 어려움과 근심과 낙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푹 가라앉은 자가 있다면 이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절망적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이 보혈을 대함으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또렷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워시팀은 우리 함께 적용 찬양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찬식이 우리들에겐 의례적인 행사일지 모르겠지만 정작 성찬이 필요했던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성찬을 베푸셨던 예수님에게는 원하고 원하셨던 식사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자신이 사로잡혀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날에 이 사랑의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사랑에 사로잡힘으로 자신을 둘러싼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아무리 거대해 보인다 하더라도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만 있다면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들을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성찬에 대할 때에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